이제 로마서가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11장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12장부터 하거든요. 12장부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키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관계에 키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태어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관계를 통해서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장에서 계속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권세자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오늘 1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다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관계의 키를 가지고 12장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의 관계,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형제와의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 우리 지체와의 관계는 곧 어떤 연속선에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연속성에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냥 대충 관계 맺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제사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예배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교회에는 굉장히 독특한 성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였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무나 달라요, 생각이.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너무나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둘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갈등, 그 다음에 문제들, 이 문제들을 바울이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다는 것은 또 어떤 자들도 있다는 거죠? 강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 비판하지 말아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취하다는 말이에요. 취하다, 데리고 가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다투지 말라는 거죠.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라.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연약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시비거리로 삼지 말고 그냥 받아주어라.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연약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연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2절에 보니까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 강한 자는 어떤 자가 되겠어요?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들이죠. 당시에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음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의 문제, 특별히 고기.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전통의 이 의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특별히 이 로마 교회, 이 로마 시대에 대부분의 고기는 먼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바쳐진 고기예요. 먼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바쳐져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유통되는 것이 고기였거든요. 대부분의 고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이것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비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 자유함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5절에요. 제가 어제 밤을 좀 샜더니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이게 제가 막 헷갈려요. 밤을 샜더니요. 잠을 못 잤더니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첫 번째 문제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요. 안식일 날에 대한 문제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두 번째 문제는 날에 대한 문제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점점 안식일보다 어떤 날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더 지켰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동시에 주일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키면서 점점점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더 지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경향이 점점점 세져가는 강해져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들은 안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동일한 생각인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그날의 도움이 있다. 그래서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더 지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또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면서도 또 어떤 날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죠. 동시에 이 두 날을 다 지키는 유대인들이 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연약한 자가 있고요. 강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했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고 또 강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죠.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아서 읽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들도 보면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문제투성이었어요. 문제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교회는 이 세상은, 특별히 교회 안에는요, 구원받은 죄인들로 가득한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저도 구원받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으셨지만 아직까지 죄가 수두룩해요. 문제가 수두룩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 완벽한 것을 누린다면,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겠죠. 하늘을 사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 많은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결국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주님, 완벽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고 그들을 품으라고 하는 이유를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해요. 3절.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우리 중에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요. 연약한 자를 받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4절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비판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비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의 몫.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되려고. 우리도 똑같은 종의 신세, 또 똑같은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죄 많은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잖아요. 예수님 앞에 세웠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죄 많은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인 거죠. 도찐 개찐이에요. 도찐 개찐.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받아주신 사람들이죠. 여러분, 비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우리의 몫은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제가 초등부를 섬기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너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우리 한 집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머리가 길고요. 인상이 너무나 험악하세요. 조폭같이 생기신 분이 계세요. 남자 집사님인데 머리가 기시고요. 머리띠를 하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처음 이미지는 얼마나 거칠게 생기셨는지 말 걸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거칠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데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다툼의 문제가요. 로마 교회만 있었던 게 사실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뭐 이혼의 문제도 있었고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 오늘과 비슷한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도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핵심이 뭐냐면 비도덕적이고 미성숙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사랑을 통한 성숙과 배려의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절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성숙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요. 다른 문제로 다른 해결점으로 접근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물과 기름 같거든요. 물과 기름.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과 같아서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질성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해요. 동질성.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것이 뭐냐면 목적이 하나고 동기가 하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하나입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인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목적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목적.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안식일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연약하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먹지 않는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도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모습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은 같아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동기가 뭡니까? 9절 말씀이잖아요.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른 동기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헌금을, 더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동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게 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주님을 위한 그 목적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반복해서 표현하지만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동기가 같고 목적이 같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어떤 것을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적하실까요? 지적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뛰어나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이 선하심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마지막에 섰을 때에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안 하더라도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통해서 투영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진해서 저주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주님께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동업합시다도 아니에요.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성공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야기하거든요. 성공의 기쁨을 경험한 베드로가 여러분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바닷속 깊은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실패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상 가능한 모든 곳에는 다 그물을 내려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한 곳을 가르치시면서 저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자신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닷속 깊은 바닷속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깊은 바닷속을 보시면서 저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자신은 물고기를 평생 잡았지만 바다 깊은 곳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저 깊은 바닷속을 보고 계시는구나. 저 깊은 바닷속을 보신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깊은 곳을 분명히 보실 것이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지 내 마음속이 얼마나 캄캄한 죄악 덩어리인지 주님이 보실 것이다. 그럼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자기 고백이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현상이죠. 주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마치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일일이 다 형제를 비판한 것을 지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 죄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다 달라요. 사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툼의 원인을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인 거죠. 받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그를 받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예수양남교회가 세상에서는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받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 예수양남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용납함이 넘침으로, 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넘침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서로 실족해하며 서로 원망하며 서로 잘못됐다고 내가 더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양남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감싸주며 이해하며 안아주며 서로를 위해 같이 울고 웃고 감싸주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